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중에 누가 문을 닫아서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을 사르지 못하게 할 자가 있느냐?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제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중에 크게 될 것이며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니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중에서 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문을 닫아서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을 사르지 못하게 할 자가 있느냐? 누가 나가서 좀 성전 문 좀 걸어 잠그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들어와가지고 헛되이 제사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제사 드리고 누가 그거 시켰냐 이거예요. 누가 그런 예물 가져오라고 시켰냐? 그런 예물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사야 1장 13절에서 15절에 아니 도대체 그걸 왜 가져오는 거냐 도대체 내가 언제 그걸 가져오라 그랬냐? 너희들은 와가지고 헛된 예물 드리고 헛된 제사 드리면서 내 성전 마당만 더럽힌다는 거예요. 성전 마당에서 그냥 우상 섬기고 아니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 지내고요. 나가서 또 성전 마당에서 또 우상 섬겼어요. 참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이사야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게 혐오스럽고 추화로 제사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거룩한 집회를 열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 내 마음이 너희 추화로 제사들과 너희 절기들을 싫어하니 그것들이 내게 짐이고 내가 지기에 지쳤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네. 아니 분향 드리고 초하루 제사는 이제 매월 첫째 날, 매월 첫날 1일날 드리는 초하루 제사, 안식일 제사, 대회로 모이는 거, 나팔절이다, 절기로 모이는 거죠. 거룩한 집회 열면서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2장 12절에 이사야, 내 뜰만 밟을 뿐이다. 누가 그것을 너에게 요구했느냐? 교회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일 한다 그래가지고 간판을 걸어놓고 성경에 맞지 않는 이런저런 프로그램 자꾸 만들고 또 교인들을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목사들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딴 생각 못하게 바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저희 교단은 글쎄 그런 분들이 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인들을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바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뭐 기회배당에 나오게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 뭐 선교다, 무슨 성경 공부다, 교리 공부다, 뭐 이런 거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상에 나가서 피곤하게 일하고 가정도 돌보고 애들도 돌보고 그거 다 하는 그 얼마나 바빠요. 주일날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충성하는 것만 해도 대견해요 사실은. 수요일 예배를 나온다든지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저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여러 가지 그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일날 교회가 뭐 바겐세일하고 주일날 무슨 교회에서 장사를 해. 김치 장사하고 옷 장사하고 뭐 선교를 위해서 한다고 주일날 장사하면서 느헤미야에서 뭐라 그랬어? 예루살렘 성 밖에 장사꾼들 자꾸 오는 거 보고 장사꾼들이 자꾸 오니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성 문 걸어 잠그라 그랬죠. 그 성문을 닫았어요. 안식일 날에. 그런데도 장사꾼들이 계속 오네. 잡아 죽인다 그랬어요. 또 오면은. 왜 안식일 날 와가지고 장사라고 그래? 그 평양이죠, 평양. 평양은 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평양은 주일날 되면 인적이 없었어요. 다 가게 문 닫았고 장사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일날 되면 다 예배당 가고 말이죠. 서울도 그랬어요, 서울도. 서울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남대문이니 동대문이니 다 장사 많이 하시고 그분들이 다 그 주일날 되면 가게 문 닫았고 교회 가니까 서울 시내가 주일날 되면 썰렁했어요. 그 사실입니다. 근데 교회가 주일날 성가대 뭐 짜장면집에 짜장면 먹으러 가고 자식들이 짜장면 먹으러 가고 이것저것 사다가 뭐 먹이고 주일날 주일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율법주의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발 저 문 좀 닫으라는 거예요. 그럼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제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다.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는데 그거 하나님 그건 누가 그런 걸 가져오라 그랬냐 이거예요.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이 10편 51편에 있는 것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죠?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 죄를 가지고 통회하고 애통하고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두 번째는 뭔가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는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요? 즐겨 드리는 예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인색한 마음이라든지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물. 그 예물은 그 질량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성전 연복궤 앞에 앉아 계시면서 한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연복궤에 넣는 것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저 여자가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렙돈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실은 그 1원짜리 2개인데요. 1원짜리 2개는 좀 그렇고, 1,000원짜리 2개라고 해야 될까요? 500원짜리 2개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걸 드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여자의 생활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질량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단순히 예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또 이렇게 새벽 제단 쌓는 거, 수요일날 저녁 예배 제단 쌓는 거, 주일 잘 지키는 거, 이거만큼 참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그렇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첫째 주일 잘 지키고 11조 생활 잘하면 큰 문제 있나요? 교회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바쁘게 만들어요. 오라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것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하려고 그러고, 교인들이 와가지고 하겠다고 그래도 제가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자기 생활 잘하고, 직장 생활 잘하고, 12조 생활 잘하길 바라지, 안 그래도 식구들 얼굴 보기도 힘든데, 물론 교회에서 같이 해야 될 것도 있죠. 그러나, 어지간하면, 사람 불러서 하든지, 또 목사가 짬짬이 하든지, 늙은 목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돼요. 그 교회는 이런 모든 것을 간소화해야 돼요. 단순화시켜야 돼요. 복잡하게 만들면 안 돼요. 단순화시켜야 된다 이거죠. 교회를 자꾸 의식적으로 만들고 자꾸 어떤 제도나 어떤 행정으로 이렇게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피곤해지는 거예요. 회의 같은 거 자꾸 하지 말고 무슨 회의 자꾸 해가지고 예배당 은혜 받으러 왔지 회의하러 왔어요? 주일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의하느라고. 회의 같은 거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하고 장로들하고 이렇게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 거고, 기관장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이런저런 회의 자꾸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다 해도 되지만,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자,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는 뭐예요? 온 세상 전체, 온 세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중에 크게 될 것이며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니. 자, 7절에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더러운 빵을 바치면서, 더러운 빵이 나오고, 오늘 여기 11절 중간에서는 깨끗한 제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깨끗한 제물을 누가 드린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드린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물은 더러운 빵인데,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될 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을 높여주고 내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물을 내가 받고, 깨끗한 제물을 받고,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이방 사람들이죠. 저기 뭐 아시아 저 끝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아시아입니다. 이스라엘도 아시아예요. 이스라엘도 아시아 끝, 저 서쪽 끝이네요. 이스라엘은 저 서쪽 끝. 우리 한국은 이 동쪽 끝이죠. 완전히 그냥 끝과 끝이네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렇게 참 너무나 귀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참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죠.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는데 전통적으로 그 참 보수적인 복음이 들어왔어요.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는 감리교도 들어오고 뭐 침례교도 들어오고 장로교도 들어오고 뭐 성결교, 글쎄 하여튼 여러 들어왔는데 그 들어오신 선교사들이 아주 그 보수적인 분들이었어요. 철저한 그 신앙에 바로 서신 분들이었어요. 조금씩 그 교리는 좀 달랐어도 감리교라든지 장로교라든지 뭐 침례교라든지 조금씩 교리는 달랐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감리교도요 아주 보수적이었어요. 지금 뭐 그렇지 않, 감리교 신학교 축제하면은 술 파티 한다는데 뭐 오래된 얘기예요. 이거 뭐 장로교 신학 이쪽의 신학교들도 술 파티 합니다. 담배 피고 와인 마시고 맥주 마시고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나와가지고 뭐 개척교회를 하든 뭘 하든 술 먹지 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소맥 한다는데 소맥은 뭐예요? 소주하고 맥주하고 뭐 섞어서 먹고 맥주하고 치킨하고 같이 먹고 아유 목사하고 집사하고 같이 이렇게 먹고 그런데요. 그런 말들은 참 기가 막히고 참. 같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되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 질투가 나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데 저 이방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 제물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누구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받고, 그러니까 가인이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질투심, 경쟁심, 동생을 때려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막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봐라, 이방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잘 섬기니까 나는 이 사람들의 제사와 예물은 받고 너희 거는 안 받는다.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회개하고 자기들도 바로 하면 좋은데. 12절에 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주님의 상은 더럽혀도 좋고 그 상 위의 음식은 멸시를 받았다 하면서 내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주님의 상은 더럽혀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고 그 상 위의 음식은 멸시를 받았다.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뭐 아무 문제 생기지 않았다. 아무 탈이 나지 않았다. 이때까지 이렇게 계속 해왔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문제 없나요? 예,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죠. 외견상 표면적으로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 근데 왜 그런 가지고 문제를 삼냐? 그러나 사실은 그 문제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표가 안 나지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전에 그 앞에서 본 그 미가서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가서 6장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이것저것 하나님께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7절 8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께서 수천 마리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반역 때문에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악 때문에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내게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네. 이제 미가 6장 6절부터 이제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내가 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번제물들을 바쳐야 되겠다. 1년 된 송아지, 수천 마리의 순양, 수천 마리의 순양? 이게 금액이 얼마나 많아요?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칠까? 내 영혼의 죄악 때문에 내 몸의 열매,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내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의식, 제도 이런 거 가지고 주일날 되면 일찍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 시간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한참 제사 드리는데 소가 엉금엉금 들어오고 말이죠. 양이 한 마리 들어오고 또 한참 제사 또 한 마리 들어오고. 아니 제사 지금 제사 막 불사르고 있는데
한 마리씩 들어오면 되겠어요, 그게? 시간 되기 전에 일찍 와가지고 인사 간단하게 하고 나중에 인사해도 되잖아요. 인사 간단하게 하고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 이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전혀 문제 없었다. 근데 왜 자꾸 문제를 삼고 그러냐?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 예. 그 하나님께서 그 제도, 구약의 예배, 구약의 제사는 의식과 제도예요. 구약의 예배는 의식과 제도입니다. 그 의문이라고 하죠. 의문. 골로새에서 모든 의문이 다 파해졌다. 신약의 예배는 뭔가요? 신령과 진정이에요. 다르죠. 구약은 하나님 딱 정해놓으셨어요. 이 의식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번거롭다 이거예요. 건강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가져오면 그것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서 쓸 것과 버릴 것을 다 구별하고 각을 떠서 물로 씻어서 제단에 나무 위에 올려가지고 불 살라가지고 이제 태우는 거 아니에요. 그 일련의 과정들이 다 절차가 있고 굉장히 중요해요. 또 제사장들은 또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 따로 있고 손도 씻어야 되고 뭐 다 깨끗하게 해야 되고 제사 지내기 전에 제사장부터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제사 지내도 제사장부터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런 일련의 모든 절차 레위기서라든지 그 모세오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번거롭다 이거예요. 그 일일이 다 귀찮게 그걸 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아예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자. 아유 듣기 싫다는 거예요. 뭘 성경대로 하냐. 그냥 대충 하지. 꼭 성경대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꼭 성경대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성경대로 하자 그러면 율법주의래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게 율법주의예요. 성경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성경 제일주의. 신약시대 교회는 성경 제일주의입니다. 성경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는 근본주의라고도 말합니다. 근본주의 신앙이 중요해요. 이슬람 근본주의? 아니, 그거는 잘못된 거죠. 과격한 거. 그건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 과격하게 나가는 이슬람 근본주의. 그건 잘못된 거고, 우리 교회의 근본주의는 뭐냐? 교회의 근본주의는 이겁니다. 첫째 뭐냐? 근본주의 신앙의 첫째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하신 것을 믿는다. 첫째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승천하신 것을 믿고 재림하실 것을 믿고 천년왕국을 믿고 백보자 심판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습니다. 이게 근본주의 신앙이에요.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다. 이것도 포함되죠.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얼마나 확실하고 좋습니까? 여기서 하나라도 안 믿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뭐예요? 그건 뭐 절름발이에요? 뭐 안전뱅이에요? 그건 흠이 있는 거죠. 난 다른 거 다 믿는데 동정녀 탄생은 못 믿겠어.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너 목사 되고 싶다면서? 이리 와. 안수해줄게. 안수해줘요. 동정녀 탄생 안 믿어도 안수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안 믿어도 안수해줘요. 재림 안 믿어도 나 안수해줍니다. 설마 그럴까? 아예 벌써 오래됐어요. 근데 저 목사님의 신앙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교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세요? 부활 믿으세요? 물어보는 교인이 있어요? 아, 그런 거 왜 뭘 물어봐. 당연하게 다 믿고, 다 신학교도 나오시고, 다 목사 안수도 받으시고, 다 했으니까 잘 하시겠지. 잘하면 뭘 잘해요? 말은 뭐 청산유수처럼 할 수 있죠. 그래, 속고 속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이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교인들 수천 명 모이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예? 저쪽. 교인 수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 친구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오랜만에 그 친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교인 수천 명이래. 유명하대요. 예. 순복음 쪽입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얘기하죠. 근데 하는 말이 뭐냐? 자기는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못 배워가지고 지금도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야, 너 교인이 몇천 명인데, 야, 성경도 모르고 어떻게 설교를 하냐? 설교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자기들은 신학교 다닐 때 사도행전만 배웠대요. 사도행전. 왜? 사도행전에 불 내려오고 막 성령 방언 터지고 막 사도행전만 배웠다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면서. 다른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데 설교는 어떻게 하냐? 설교는 인터넷에 다 있잖아요. 남의 설교 다운받아가지고 달달 외워서 설교하면 되는 거지 뭐. 설교하는 건 뭐 어려워요? 말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인이 몇천 명이야. 저한테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거 참 어떻게. 그런 일이 많다니까요, 글쎄. 교인들이, 양들은 그 목사의 신앙을 다 전적으로 믿는 거죠. 얼마나 참 하나님처럼 생각하죠, 목사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얼마나 잘 받들고, 얼마나 순종 잘하고. 서로 속고 속이는 거야, 그냥. 그 목자가 인도하는데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뭐라 그러세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야. 그렇게 제사 지내도 아무 문제 없어. 그런 재물 드려도 아무 문제 없어. 왜 문제가 없어요? 결국 탈이 난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 탈이 납니다. 그게 다 드러날 때가 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 앞에 드러날 때가 와요. 어떤 때가 딱 되면 내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공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드러내실 때가 와요.
그러면 이제 내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구나. 내 믿음의 정체가 이런 믿음이었구나. 나도 알고 우리 식구도 알고 우리 교인들도 알고 다 이제 알 때가 오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릇된 예배, 예물, 또 저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항상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두려움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